말씀을 읽다 보면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악과를 가지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를 주면서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3장의 말씀에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원죄의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무슨 문제냐? 이 하나님 창세기 3장 이 문제잖아요. 이 언약을 놓친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은 무엇이 되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창세기 11장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실은 이게 말씀 없는 말씀대로 안 하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하는 상태인데 이 배경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배경은 영적인 네피림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죽은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데 이 상태의 배경이 뭐냐면 그래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장악한 불순종의 영에게 붙잡힌 상태잖아요. 그게 지금 뭡니까? 문화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정치와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사단의 배경 나름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기죠.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다.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개념을 나타내지 못하면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죠. 근데 실은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재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하는 이런 문화, 하나님 주신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작품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해야 하는 이 상태.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늘 성경은 배경은 자본주의 문제 이전에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정말은 영적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라고 느끼는데 실은 빛이 비추면 여기도 불이 이렇게 꺼지면 어둡죠. 그러나 반드시 빛을 비추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만 켜도 빛이 비추는 그 자리에는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정복한다라는 거죠. 빛이 어둠을 정복하고 진리가 설 때에는 바로 거짓은 패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떠나고 진리를 붙잡는 순간 진리를 통해서 거짓은 없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실은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면 이 거짓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빛의 망대가 돼야 되고 진리의 망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의 상태 나 중심으로 내 것을 위하여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어디에 씁니까? 진리의 반대에 쓰기 때문에 어둠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지고 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바꿔서 질문을 하고 언약 놓친 자에게 하는 말이 절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이 강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믿지 않는 자들로 사단이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뭘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 이미 하나님 선포하신 언약을 믿지 않을 때에 사단이 그때 틈타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에게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안에 빛,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승리죠. 먼저 생명을 얻고 나서야 사단을 이기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는 상태. 근데 그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증인이 돼.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주시겠다는 거고 성령이 임해야만 이 흑암, 이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전도자가 아니다.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전도자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디에 노예? 사단의 노예. 실은 이 상태가 종교거든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사사기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종교잖아요. 실은 부처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무엇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배경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한 선이 도리어 유익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가 되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고 배경이 없어도 뭘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딱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기에 너무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주체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상태는 창세 3장 상태의 불신자 6가지 상태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근데 이 언약이 어디에 씻어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가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본론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언약적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예요. 착해서 하나님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회복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창세 3장 여제 후손을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흑암은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때문에 끊기는 것이 아니고 언약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운 사람을 통하여서 빛이 비추게 되어져 있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이 배경이다. 예수 그리스도 배경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다라고 불러내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약적 관계이죠.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 3장이 뭔지 아는 사람인 거죠. 실은 우리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왜 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난 창세 3장이 내게 없고 나에게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볼 수가 없다. 난 아직까지 나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발견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나만의 담의색을 쓰셔야 되고요. 진짜 언제까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나도 모르게 가문을 통해 가정을 통해 내게 쌓여있는 창세기 3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가질 때 복음이요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니까 아니 예수님 영접하는데 무슨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성령께서 거하시죠. 그런데요 이 성령님은 여성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전에는 이 수동성, 능동성이라는 단어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에 보면요 이 여성성이 있고 남성성이 있어요. 거기서 수동성, 능동성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수동성은 뭐겠어요? 여성성처럼 조용히 가만히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남성성인 거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능동적으로 활동한다. 근데 그 언어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언어가 이제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이거 안 따지잖아요.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이 단어를 말할 때 그런 의미를 배웠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많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점 하나 붙으면 그 상태가 능동이었다 수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배울 때 보니까. 기억은 다 못하는데.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 성령님은 여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여성성. 그 말은 뭐예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선포할 때 이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데 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충만은 뭐냐면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뭐해라? 기다려라.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말씀대로 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언약대로 임하시는데 우리 임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고린도 3장 16절에 그 성령이요. 언제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언약을 붙잡고 찬양할 때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은 당연히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스스로 그냥 나는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도 생각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도 안 하는데 성령이 그냥 와서 나에게 일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주하고 있지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일하시냐? 내가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 배경이 뭐냐?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요 불신자라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궁유랑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갈급함으로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붙이시고 전도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제 인생을 보니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 가문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근데 갈급함을 하나님 진짜 주신다.
문제 속에 하나님은 영혼의 갈급함을 주시는데 우리가요 어리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갈급해질 때 뭔가를 찾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만나 주심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르게 영적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데 사단이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므로 많은 영혼들이 갈급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표 속에 무엇을 모르니까요? 말씀 모르니까 언약 모르니까 다른 걸 붙잡는데 그 다른 걸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요 11장의 상태인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갈급해 있는 이 영혼이 다른 네피림 사단의 배경을 만나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 갈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전도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망대를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무리 이상하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처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개,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이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구원받아도 네 수준, 네 문제, 네 어려움 때문에 붙잡혀서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창세 다시 회복된 이 축복을 누리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우리 수준이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문제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안 됐잖아요. 저는 원래 안 됐어요. 저는 원래 잘 못했어요. 저는 원래 잘 공부를 못했어요. 생각도 잘 못했어요. 고민은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뇌를 바꿔놓으시고 제 몸 상태를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힘들면 왜 나의 수준은 아닌데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만났다. 내 수준의 한계에 만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한계를 누구 앞에서 해답을 찾고 갈 거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넘어설 거냐는 거. 뭘 붙잡고 갈 거냐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붙잡고 넘어서야 되는데 언약 붙잡고 선포하면요. 넘어설 것도 없어요. 그냥 흑암이 그냥 꺾이면요. 마음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흑암망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무슨 사단이 존재하겠어요. 우리 속에 사단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정이 있는 성령이 계신 우리 속에 사단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망대란 건 뭐예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체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영적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자녀된 권세까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각인된 거예요. 뭐가요? 사단의 방법이 하나님 없는 생각이 각인돼 있고 그것이 나에게 뿌리 내려져서 이미 이제는 생각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이미 저장돼 갖고 체질적으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각인 뿌리 체질 바꾸자는 거지. 어디 감히 사단이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거짓말이. 그거는 접신한 상태인데. 그건 흑암의 망대인데. 그건 흑암인데. 아니잖아요. 그 귀신 무당들이 왜 그 난리를 치면서 접신굿을 왜 합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 이제 넌 내 거야라고 아예 그냥 그 난리굿을 해가지고 그 사람 생각을 확 빼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이제는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근데 실은 무당 하기 전에 이미 잡힌 상태인데 솔직히는 거기에 거짓말이 이미 무당 되기 전에 잡힌 상태예요. 구슬했기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하기 전 귀신이나 그 무당에서 들어와서 자기를 굴려먹는 귀신 그 귀신이 그 귀신인데 솔직하게 그잖아요. 근데 그거 속이고 그전에 귀신은 나쁜 귀신 지금 귀신은 좋은 귀신이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합리화예요. 그게 합리화. 그래서 우리는 딱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요. 부족해도 어려도 이 상태 군사된 상태 영적인 군사라는 거죠.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자꾸요 사단이요. 우리 앞에서 경찰 앞에서 도둑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경찰 앞에서 도둑질하는데 경찰이 가만히 있는 상태. 이거 너무 심각한 거. 그럼 우리는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 경찰이 정신이 없구나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아닙니까? 이 성전에 나오시고 예수로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사명을 여기 안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었을 때 가졌던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께서 주장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도록 그래서 나를 뭐 하도록 체질이 바뀔 정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뇌각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가요 깨닫고 인식하면요 일을 합니다. 어느 이까지 마음까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마음의 병이다라고도 했는데 정신병을 뇌의 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된 권세를 가진 분이요.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 택한 족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잘 누리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잘 누리고 있으면요. 빛이 비쳐요. 그죠? 빛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요. 그냥 흑암이 꺾이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계속 잘 누리시고 주일마다 오셔서 또 예배 때마다 오셔서 말씀 속에서 정말 참 나를 찾아가는 그 찾아간다 이게 말이 어폐가 있지만 이미 나인 나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인 나를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 힘을 갖고 또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좀 말씀처럼 하나님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을 붙이셔서 빛을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나의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나를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그래서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취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미래를 보는 아버지여 저희들 체질 되어줄 만큼 집중해 24 상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증인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늘 힘을 얻고 하나님 당연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